성경에 특별히 이렇게 솔로몬 왕국이 시작되면서 이 강요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지, 첫째는 다윗과 차별화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어요. 다윗 왕국의 강요 가운데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것은 언제나 군대 장관이었어요. 군대 장관이 첫 번째예요. 그런데 오늘은 이 군대 장관이 아니에요. 군대 장관이 첫 번째로 나오질 않아요. 그게 아니고 제사장이, 종교 지도자가, 행정 관료가 먼저 언급되고 있는 것만 봐도 지금 솔로몬 왕이 표방하는 그런 정치, 그 나라, 자기가 꿈꾸는 나라가 어떤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강요의 짜임새만 봐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 시대에는 계속 전쟁을 하며 그러면서 영토를 확보하고 그리고 성을 세워가는 그런 정치를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항상 제일 주요한 그런 장관은 군대 장관이었어요. 근데 솔로몬 내각을 짜면서는 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와 그리고 행정 관료가 먼저 언급이 됩니다. 그만큼 시대가 이게 달라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는 어느 정도 힘을 갖춘 그런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솔로몬은 인천 번제를 통해서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듣는 마음,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가졌기 때문에 이제는 이 나라가 평화 정책을 기반으로 해서 이 나라를 안정되게 두루두루 부유하게 만들어 내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강요들을 구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그가 하나님 중심의 정치 체제를 만들었던 그런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쟁 중심이 아니라 평화 중심의 정책으로 이제 바꾼 거죠.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아주 대단한 호응을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다윗 시대에는 이 그렛 그리고 블레셋 관할하는 총독부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해체가 돼요. 그리고 그 대신에 관리장과 국내 대신부가 이제 새로 증설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행정 체제가 아주 통치력을 강하게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이렇게 구축되면서 어디에다가 집중을 하느냐 하면 경제에다가 집중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경제. 이 경제에 집중한다는 건 권위적인 그런 행정체제보다는 섬기는 행정체제, 이 가난하고 서민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리고 온 백성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정치를 펼치는 거죠. 전쟁 시대에는 사람들을 언제든지 등용해서 전쟁터로 내보낼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구축했지만 이 솔로몬의 평화 시대에는 그런 전쟁에 동원되는 그런 체제가 아니라 온 백성들이 마음껏 경제의 이 부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꿈을 갖고 그런 걸 피부로 느끼게 만들어 주려고 솔로몬이 이 체제를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한다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꿈을 가지고 이 정치 체제를 이렇게 다듬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내각은 이제 인간적인 이해관계를 떠나서, 그러니까 그 다윗 그 중요한 직책들은 다 다윗의 인척들이 했어요. 인척들이. 그죠? 그런데 그런 이해관계를 떠나서 인재를 등용하는, 그래서 인재 중심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등용시키고 그런 사람들을 기용하면서 효율적으로 이 행정이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짜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과 사관, 감독관 등 이 세 부서의 장관이 다윗 시대에 각 강요들로 여전히 유임되고 있지만 다른 부서들은 이제 신진들로 새로 등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이 그 신구의 조화를 아주 잘 이루어 가면서 이 정치를 펼쳤던 왕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솔로몬이 강력 구성하는 것을 보면서 그 밑바탕에 깔려 있는 그 중심, 그런 사상, 그런 행정력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지금 우리나라가 꼭 필요한 게 이건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으로 이제 그 직임을 시작하면서 그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강요들이 잘 선발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번뜩 들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기도 많이 해야 돼요. 대통령을 가까이에서 모시면서 대통령하고 뭐 척지지 않고 대통령을 늘 곁에서 돕는 입장에서, 그리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그렇게 정도를 걸을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 솔로몬의 벗이라 그런 칭호를 갖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솔로몬의 친구다. 다윗에게도 있었어요. 다윗에게 이 친구와 같은 입장에서 강요 역할을 하면서 같이 지내왔던 사람은 후세예요. 후세. 그래서 그 압살롬의 난에 후세에게 너는 여기 남아있으라고 다윗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생각을 읽고 위험하지만 그 성에 남아서 효과적으로 진압할 수 있었던 진정한 친구 중에 친구 후세가 있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도 이 솔로몬에게 이런 벗의 역할을, 행정 강요이기도 하지만 벗의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하는 이런 사실들을 생각해 볼 때 참 우리가 기도 많이 해서 정말 좋은 인재들이 등용되고 대통령 당선인이 자기 정치를 펼쳐갈 때 정말 자기가 꿈꾸는, 그리고 이 나라가 정말 부강해지고 모든 백성들이 기뻐하고 또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선한 정치를 효과적으로 펼쳐가기 위해서는 이 날개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 아무리 좋은 그런 몸집을 가지고 있어도 이 날개가, 날개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그러면 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욱 이 나라의 이 강요 선정하고 세워지는데 우리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이 나라의 미래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다. 오늘 이 강요 선정하는 모습을 보면서 솔로몬 시대의 그 왕국이 이 내각 구성을 통해서 솔로몬 시대가 얼마나
큰 번영과 평화를 누릴 것인가 하는 것을 느끼게 만들고, 또 지금 그런 걸 느끼고 있구나, 그런 평화를 누리고 번영을 지금 누리고 있는 상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저는 느꼈어요. 하나님이 이 솔로몬에게 네가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과 권세와 장수하는 복을 주겠다 그러시더니 정말 이렇게 주셨구나, 또 주실 것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솔로몬 왕국의 이 시대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이루어질 메시아 왕국의 풍요로움을 보여주는 예표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솔로몬 왕국의 그 풍요로움의 성취,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거룩한 꿈을 가진 그 솔로몬이 이 강요를, 대신들을 잘 선정하고 그들과 함께 펼쳐가면서 이룰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한 나라가 움직여지는 데에는 제일 중요한 건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 흩어졌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 하나로 묶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했고, 그리고 그 솔로몬이 자기를 곁에서 돕는 그런 날개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강요들을 선발을 할 때, 솔로몬이 어떤 그런 꿈을 가지고 펼치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을 뽑아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만큼 강요들이 선발되었고, 그리고 그 강요들을 통해서 어떤 꿈을 펼쳐가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바로 이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온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내가 엮어냈다면 그걸 나 혼자 뭘 할 생각하지 말고 내 꿈을 펼쳐줄 수 있는 이런 날개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개가 재구실을 할 수 있도록 왕은 거기에다가 집중 투자를 하고, 이 강요들은 왕의 그 뜻에, 그 꿈에 흐트러지지 않고 의견을 모으며 그 왕이 펼쳐갈 수 있는 그런 꿈의 나라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조직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가지고 그가 강요 개편을, 자기 아버지가 온 백성들에게 얼마나 위대한 왕이에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이 강요를 이렇게 바꾼다고 하는 거 쉽지 않은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가지고 시작했기 때문에 강요들도 이해가 되고 모든 백성들도 이해가 되어서 적극적으로 함께 동참했습니다. 솔로몬 왕이 추진했던 그 꿈은 경제대국이었어요. 경제대국. 그리고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는 하나가 되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 그 안에 담겨져 있고, 그리고 그것들을 이루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우선순위는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래서 군대 장관이 아니라 정치적인 그런 제도와 정치적인 그런 제도 그 마루에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제일 먼저 거론되고 있는 것만 봐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 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추며 모든 백성들 다 풍성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
그런 꿈이 솔로몬 왕의 꿈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았고, 지금 우리 나라가 바로 이것을 실현해내는 그런 시점에 있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막연하게 대통령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를 도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추풍야격처럼 어떤 그런 문제들에 의해서 우수수 쏟아지는 그런 사람들 말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사람들이 세워져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그런 대한민국이 되고, 그러려면 하나님 중심의 그런 정치 사상을 가지고 모든 백성들이 거기에 호응하며 따르면서 정말 이 말세지 말에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를 바라보며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나라로 급부상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오늘 이 아침에는 진중하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